요즘 젊은 청년들이 많이 보고 있는 예능 중에 놀면 뭐하니라는 예능이 있습니다. 이 놀면 뭐하니라는 예능은 만능을 요구하는 요즘 세상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예능의 주인공은 어떤 역할을 맡겨도 척척 해내는 유재석이라는 예능인이 주인공입니다. 이 예능인은 어떠한 역할을 탁 맡겨도 아무 역할이나 척척척척 이렇게 해내는 만능 캐릭터입니다. 저는 그 예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마치 사역자에게도 이런 만능의 역할을 요구되는 시대가 바로 요즘 코로나19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안 하던 것들을 많이 요구받고 있습니다. 영상을 편집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반주를 하는 일, 또 영상에 출연하는 일, 싱어를 하는 일, 그리고 웹페이지를 디자인하는 일, 또 저는 요즘 청년들과 함께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청년들이 혹여나 지루해하지 않을까, 또 우리 청년부 엄총명 목사님과 함께 요리도 하고 신앙송도 하고 청년들과 함께 맛있는 먹방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재밌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전문가들과 경쟁하기는 물론 어렵겠지만 말씀을 하나라도 더 먹이고 가르치기 위해서 참 갈 길이 멀다. 하지만 이 또한 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예능을 얘기했지만 유재석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역할을 할 때마다 그 이름을 약간씩 바꿉니다. 그래서 뽕짝 가수의 역할을 할 때는 자기 이름이 유재석인데도 불구하고 유산슬이라고 이름을 딱 바꿔서 뽕짝 가수의 역할을 딱 합니다. 근데 유재석 하면서 뽕짝 가수라고 하면 좀 약간 어색한데 유산슬 하면서 뽕짝 가수 이렇게 하면 약간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치킨을 만들어서 팔 때는 그냥 치킨을 만드는 유재석 하면 좀 어색한데 닭을 판다고 해서 닥터유라고 이름을 만들어서 치킨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배역마다 이름을 약간씩 바꿔가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바꿔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여러분의 이름에도 여러분의 정체성이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에는 어떠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이름에는 서울경 자루표, 이래서 저의 이름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한 나라의 수도를 쥐락펴락 이렇게 자루에 담듯이 쥐락펴락 할 수 있는 큰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저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수도에 살아야 되는데 아직 경기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름을 지어주실 거면은 경기도를 지어주셨어야 되는데 아쉬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 이름을 지어줄 때는 자녀한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기 마련이죠. 좋은 뜻과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의 이름을 지어줄 겁니다. 에이, 너는 아무렇게나 살아라, 이렇게 장난치는 마음으로 자녀 이름을 은방울이라던가 은나노라든가 은쟁반이라던가 이렇게 장난식으로 이름을 지어주는 부모님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특별한 탄생 과정을 지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탄생 과정 자체가 굉장히 특별하고 부모가 굉장히 특별한 염원을 가지고 이 사람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부모의 염원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의 염원이 담겨져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태양.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로 이름값을 못하는 삶을 인생을 걸쳐서 살다 보면 이름값을 잘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로 이 사람은 이름값을 못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사기를 걸쳐서 살다 보면 정말로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나마 위기의 순간마다 주님이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사사라는 사람입니다. 사사의 뜻은 재판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재판장을 그나마 위기의 상황에 선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재판장을 선택했는데 이제 나라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하니까 이 재판장들마저도 정신을 못 차리고 타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입는 교만함을 보여주고, 입다라는 사람은 자기의 딸을 하나님한테, 나는 하나님한테 드릴 거예요 라고,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데 딸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에몬 딸을 죽이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사사라는 자들도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등장했으면, 가장 혜성같이 등장했으면 가장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어야 되는데 정말로 그러합니다.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죠. 우리 영화를 보면 슈퍼 파워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는 나실인으로 태어납니다. 나실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구별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독주를 금해야 됩니다. 독한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또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이 시체라는 것은 부정한 것, 죽은 것을 만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머리에다가 삭도, 칼을 대면 안 됩니다. 이것은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입니다. 이 세 가지는 나실인으로서 꼭 지켜야 할 규칙인데,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살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규칙들을 정말 밥 먹듯이 어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일평생을 들어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딱 2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정말 싸움을 하다가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됐을 때 하나님께 울부짖는 겁니다. 하나님, 저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물 좀 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 삼손에게 물을 내려주시는 장면. 또 다른 한 장면은 두 눈이 뽑혀서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제 목숨을 가지고 저 사람들 다 죽이고 복수하고 싶습니다 라고 죽음을 갈망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장면. 딱 이 2번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에 혜성같이 등장했으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그런 바람직한 사람이 사사로 등장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위기의 순간에 등장한 사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도 거의 없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하는 정말 못난이 사람이라는 거죠. 마치 최악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장 1장을 말씀을 우리는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사사기에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 정신 차려,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 라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기 위한 회초리로 사용하세요. 그런데 좀 특이한 장면은 그들이 4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전까지 노예 생활은 최장 20년이 최고였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드보라가 사사로 다스리던 시기가 최장 20년 동안 노예 생활이었는데 이제 4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기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13장 어디를 찾아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힘들 때마다 하나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왔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도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고, 사사기의 이 앞부분을 봐도 미디안한테 공격당해서 힘들 때도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탁 보내주셔가지고 야 이제 너희들이 돌아올 때가 됐구나 하고 구원자인 사사를 탁 보내주거나 모세를 탁 보내줘서 그들을 구원해 줘야 하는 게 딱 공식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있는지 자기들이 회개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아주 비참하고 쓰레기와 같은 정신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아주 비참한 영적인 상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 무려 40년 동안이나 내버려 두고 계시는데도 이들은 하나님한테 돌아와야겠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드디어 삼손이라는 사사를 보내겠다고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이를 마노아라는 사람의 집에 천사를 보내셔서 슈퍼 히어로를 보내시겠다고 작정하십니다. 여태까지 사사는 장성한 사람을 보내셨지만 어린 사사를 보내시기로, 아이인 사사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마노아라는 자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 아들은 나실인, 구별하여 낳게 된 아들. 그러니까 이 아들은 꼭 3가지를 지켜야 하는데, 첫 번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되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이 부정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구별되라는 것이니까 부정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만져서는 안 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될 것입니다.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연히 지켜야 할 것이니까요. 3번째로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라. 그런데 보통의 나실인은 일정한 기간 동안만 약속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나실인이 된 사람은 평생 동안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삼손은 그것을 지키지 않아요. 어머니는 이 삼손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을 바로 삼손이라고 지어줍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작은 태양. 이 이름을 지어주면서 어머니는 아마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지어줬을 겁니다. 작은 태양. 이 어두워져만 가는 이스라엘에 네가 빛을 비춰다오. 너로 인해 이 어두워져가는 이스라엘에 빛이 던져질 것이고 그로 인해 구원이 될 것이야. 천사로 인해 예언된 너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될 거야. 기대감을 갖게 되고 드디어 25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기서 움직이다라는 말은 파암이라는 단어인데 단어의 원래적인 뜻은 휘젓기 시작하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휘젓기 시작했고 그를 역동하기 시작했고 몰아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게 만들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야기가 영웅의 탄생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하나님의 영이 영웅의 탄생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가 시작됐는데 그 첫 번째 에피소드는 바로 어떤 에피소드일까요? 블레셋 여인과의 에피소드입니다. 삼손이 자신의 땅을 빼앗겼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 그 땅을 보러 내려갔는데 딥나라는 땅에 내려갔는데 블레셋 여인을 한 명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보자마자 사랑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부모한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1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내가 한 여자를 보았는데 그녀를 맞이해서 내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결혼 지참금을 가져가야 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한테 아빠, 나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참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아버지 돈 좀 주세요. 그래서 내가 저 여자를 좀 데리고 와서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죠. 3절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부모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네가 사사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천사가 너를 낳게 해줬는데 네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이라고는 없고 네가 어떻게 그 여자를 보고서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타일렀다. 내 친척이나 내 백성의 딸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느냐? 왜 너는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 그래도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아닙니다. 자기의 눈이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다는 자기의 눈이 그의 삶의 기준입니다.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방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모세가 이방혼을 금지하고 하나님께서 이방혼을 금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과 결혼하면 너희는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된다. 그러니까 이방 결혼은 하면 안 된다. 여호수아도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2절 말씀.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이유로 이방혼을 금하셨는데 삼손의 부모들은 단순히 할례도 받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려고 하느냐?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여자들이 있는데 삼손의 사명, 영적인 의무, 나시린으로서의 의무, 그런 것들은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서의 사명, 나시린으로서의 신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망각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으니까, 저 여자가 예쁘니까 그냥 결혼하겠다고 말하고 그냥 결혼하지 말라고 말하는 전형적인 세상의 관점으로 설득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견에 오른 대로는 사사기를 관통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말하시면 어떻습니까? 내 눈에 좋으면, 내 생각에 좋으면, 내가 보기에 내 기준에 오르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는 것, 마치 오늘날의 우리의 생각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하와가 생각할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 내 기준과 내 이익에, 내 이상에 부합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상관없이 살아도 괜찮다는 삼손은 자신의 이름처럼 어두워져만 가는 이 이스라엘과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라고 그들을 부르신 자신의 사명 따위는 잊어버리고 내 욕심만 채우면 된다고 살아가고 있는, 마치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삼손의 죄는 그뿐만 아닙니다. 나시린은 우연이라도
시체를 접하면 그동안에 길렀던 머리카락을 다 자르고 하나님의 성막을 찾아가서 제물을 바치면서 8일 동안 정결한 예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여인을 만나러 딥나의 포도원으로 내려가는 길에 젊은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삼손은 기운이 엄청나게 강했기 때문에 그 기운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젊은 사자를 때려 죽여버리게 됩니다. 아주 당연한 듯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젊은 사자를 찢어 죽여버리게 되는 것이죠. 뭐가 문제가 되는가? 나에게 주신 힘으로 그 힘을 자랑했을 뿐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것은 나시린으로서 가장 큰 의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스스로를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알려질까 두려워 자신의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성경의 표현은 부모에게 알리면 자신이 율법을 어긴 것이 부모에게 드러나 부모님이 뭐라고 하실 것을 싫어해서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넌지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뿐 아니라 부모 또한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뿐 아니라 삼손은 또 블레셋 여인을 만나러 가다가 자기가 죽인 사자에게서 벌떼와 그 안에 꿀이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그 꿀을 먹고 그 꿀을 떠다가 자기의 부모에게도 갖다 주고 부모는 그 꿀을 먹게 됩니다. 부정한 것을 자기가 먹었을 뿐 아니라 그 꿀을 부모에게도 갖다 주어 먹게 함으로 자기도 부정해지고 자기 부모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체를 서슴없이 만지고 그것을 먹음으로 스스로를 부정하게 만들고 나시린으로서 해서는 안 될 스스로를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혼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고 자기의 눈에 좋은 이방인을 아내로 만들고 도대체 어디가 나시린이고 어디가 하나님이 구별하여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자의 모습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름값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죠. 삼손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값에 맞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선택받은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태초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애써 눈 감고 외면하면서 내가 말 안 하고 살면 남들하고 똑같아. 왜 내가 손해보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이득 보며 살아가는데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손해보며 살아가야 하는 건데 왜 나는 손해보며 살아야 하는 걸까?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적어도 삼손을 욕할 자격 따위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며 우리가 용기를 가질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데란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의 인생을 관찰해 보면 그의 중요한 행동의 변개점마다 꼭 여호와의 영이 그의 삶의 모든 행동마다 함께 하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인간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부족하고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작은 태양 삼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하셨고 그런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잘나서 그가 사용할 만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주권적으로. 저는 이를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사용할 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나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부르신 정체성에 맞게 살아갈 수 없는 삼손과 같은 자입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육체에 오른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기 어려운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사용해 주시고 나를 작은 태양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